이제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기 예수가 오니까 기쁘다. 그래서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하지만은 그 표현은 사실은 도매금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때에 그냥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오늘 성경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너한테 아기가 나겠다 그랬더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랬다는 거 아니면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슨 제도 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개개인이 예수를 맞아들이는 일은 기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가 나한테 온다는 얘기는 누가 붕괴가 돼야 되는가 하면 내가 붕괴가 돼야 되는 일이에요. 내 삶, 내 사고, 이성, 무슨 이게 여러분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 때에 그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를 도우실 거다. 너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엘리사벳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 좋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예, 무섭고 감내하기 어렵고 내가 붕괴되는 일이지만은 내가 그거 다 감내할 테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없애주시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우리가 이 제도 안에서 이 성탄절을 늘 이 예전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예배만 보면은 다 성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외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성탄절이니까 이제 뭐 비대면, 오늘 아침에 제가 강원일보 보니까 학공리에서 어제 저녁에 어느 교회에서 14명 모였는데 누가 신고해갖고 뭐 해산 금지 명령을 받았대나? 우리는 안 모였어요? 그냥 이제 못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예배 못 나오니까 이 성탄절이 반쪽은 사라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사실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인데, 저기 신남에 가면 김유정 문학촌 있는데 거기 촌장님이 소설가시잖아요. 이제 저희들 뭐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모이다가 그 이순원 소설 촌장님이 그 일산에 있을 때에 그 소설 쓰는 분들하고 일복모라는 걸 모였대. 일복모. 일산에 있는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제 점심에 이렇게 문자 나와갖고서는 몇 명 그 일복모가 모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춘복모도 하나 하자. 그래서 이제 뭐 시청, 뭐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뭐 방송국, 신문사,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한 6명 이렇게 모여서 우리도 춘복모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뭐 다들 바쁘니까 이분들이 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봤자 지금 짬뽕 2번 먹었어요. 1년에. 그런데 하여간 뭐 춘복모라는 걸 뭐예요? 있다고 그래요, 우리끼리. 근데 어제 저녁에 그분들이 다 문자 넣고
전화하신 거예요. 허 목사님, 성탄절 예배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문자와 전화를 받으면서, 이분들, 이 사회, 그 대부분 지도자들인데, 그분들 생각에도 성탄절은 그냥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이 성탄이라는 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거의 전부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수천만 분의 1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면 뭐 결심, 다짐을 확인하는 것이지, 예배를 못 본다고 해서 무슨 성탄이 의미가 없는 게 되고, 뭐 거창하게 말이지 그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또 성탄이 아기 예수가 무슨 진짜로 오시는 것도 아니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성탄, 이 아기 예수가 오는 이 상황을 좀 우리가 개인이, 우리 각자가 조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이지, 성탄 음악이 좋아서 성가대에 음악이 좋아서 정말 오늘 성탄절은 정말 멋져요. 이건 참 허망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에 무슨 이야기 써놨는가 하면, 시작하려고 써놨는가 하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제가 썼어요. 1984년에 나온, 여러분, 이 미국에서 나온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건데, 싸게 만들어서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감독도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거기도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사라 코너. 1984년에 영화가 나왔는데 2029년에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다 죽는가 하면 인간이 거의 멸절을 해요. 그 인간이 멸절하고 나서 이 세계를 누가 지배를 하는가 하면 기계가 지배를 해요. 기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1 같은 거. 여러분, 그거를 조금 우리 지금 오늘 이 2020년의 상황에 대체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거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가 지배하죠? 바이러스가 지배하죠. 제가 이제 다음 주 설교, 마지막 주일 설교가 뭐인가 하면 제목이, 뭐 보신 분들 한 30년 넘더라고 벌써. 보신 분들 계시지만, 티끌이 사람을 묶다 그래서. 우리는 티끌보다도 못한 놈, 하찮은 놈, 가짜는 놈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짜는 게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 닥치게 하고 발 묶어 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가짜는 것에 당하고 있잖아.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짜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겸손이 우리에게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예언하건대 더 가짜는 것에 인류가 멸절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고 큰 것에 우리가 여러분 위험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든지 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는 그런 영화예요. 핵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데, 망하고 나니까는 그 기계가 인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몇 명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이 인류 대항군이라는 게, 기계가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인류 대항군을 만들어요. 그 인류 대항군의 이 대장이 누군가 하면 존 코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존 코너의 엄마가 사라 코너예요.
저 미래로부터 온 어떤 젊은이가 이 사라 코너는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이 마리아처럼 말이죠. 아주 이 나사렛 촌동네에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식당의 이 웨이터 같은 거였어요. 자기 삶이 뭐 비루해요. 그런데 미래에서부터 온 어떤 젊은이가 이 사라 코너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거 터미네이터 생각할 때에 아무래도 이 성탄 이야기 가지고선 쓴 것 같아. 이름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 코너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처지가 말이지 인류는 다 망했고 말이야. 내 아들도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는 판인데 나는 지금 식당에서 말이지 식당 일 설거지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갖고 말이지 당신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거다.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우스웠을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말이지 나 같은 여자의 자식이 말이지 무슨 인류를 구원하나. 지금 말이지 핵전쟁이 일어나서 기계가 전 인류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이 어떤 희망도 안 보이는데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나? 첫 번째는 우스웠을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이고 설령 내 아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 어마어마한 그 소위 말하면 비인간화된 기계의 그 대항을 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누가 천사가 나타나다 오늘 밤에 말이지. 오늘 예배가 너무 이 감동이 됐는데 그 감동이 쭉 이어져 가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네 아들이 일주일 이내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뒤숭숭한 우리나라를 순식간에 구원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럴 거야? 아니면 피식 웃으면서 꺼져 그럴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라 코너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인류는 멸절하고 몇 명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 기계에 지금 이제 완전히 멸망할 판인데 무슨 내 아들이 말이야. 응? 인류를 구원한다 그러냐. 그랬더니 미래로부터 온 청년이 이 사라 코너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 오늘 여기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그 사라 코너에게 말해요. 그랬을 때 이 사라 코너가 예스 오케이 하죠.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존 코너가 다 망해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 저항군으로서 이 기계, 요즘으로 치면 코로나를 물리치고 그 멸절해가는 인류를 구원했다는 얘기. 그게 여러분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터미네이터 1, 2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얘기 지금 제가 드리니까 무슨 얘기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뭐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유사해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어머니도 사라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사라도 처지가, 여자로서의 처지가 화려했어요? 아니면 애 못 낳았어? 그러다 아브라함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았어요? 아니면 삶의 자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양태로 인류를 이끌어가요? 다시 말하면 사라가 난 아들은 보통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아니면 떠돌이가 돼요? 떠돌이가 되잖아요. 그 떠돌이의 삶이 결국은 인류 구원의 출발이었잖아요. 맞죠? 자, 보세요. 사라 코너나 아브라함의 엄마 사라나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누구를 잉태한다고 하는 것, 누구를 낳는다고 하는 것, 네가 낳는 아이가 뭐가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기쁨이겠냐고요. 여러분 이 사라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못 낳지만은 내 태문을 열어주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처음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웃었다 그러잖아요.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잉태할 거다. 이게 뭐 지금 약혼은 했지만은 말이죠. 뭐 우리 그냥 기본적인 그 해석에 의하면 아니 뭐 남자하고 자본 적도 없는데 손만 만지면 애가 생기나? 결혼도 안 했는데 또 애 생기면 지금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뭐 애 생기면은 뭐라 그러더라? 지금 혼수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게 혼수야 아니면 쪽만 팔려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이게 뭐 같지 않은 이 여자에게 말이지. 우스웠을 거고 두려웠을 거고 제가 볼 때 성서를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긴 해요. 예, 뭐 저 같은 여자한테까지 와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데,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저와 함께 나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쩌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나는 없는 걸로 칠 테니까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요 일평생 무섭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가 여러분 12살 지나고 이렇게 성년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집에서 엄마 봉양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말이지 반 로마 항쟁을 하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을 예수가 따라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 많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어머님이 동생들 데리고 와서 여러분 박수 쳤대, 아니면 데리고 올라 그랬대. 꼭 몇 장 몇 절 얘기해야 되나요? 거기 성경 다 있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이 처음에 아기가 생긴다고 그랬을 때에 지녔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일평생 가는 거야. 그게 어머니 심정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골고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은 두렵고 무섭지만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여러분 자신의 전생을 그리고 자신이 낳는 그 아들의 그 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맞죠? 근데 이제 26절, 27절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입은 사람아. 이건 여러분 우리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일방적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고된 일을 시켜요. 손해나는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아주 직접적으로 조금은 비유를 들자면, 요새는 또 음향시설을 바꾼다 그러니까 왜 또 이렇게 잘 나오는겨? 제가 누구한테, 어떤 분한테 말이지. 몇 사람이 와서 견적 받는데 암만 들어간대요. 그러니 집사님 1,500만 원 가져오세요. 그러면 나는 이건 은혜예요. 그러면 그 본인이 은혜로 여겨요? 아니면 에이씨 이렇게 여겨요? 은혜는요, 우리는 흔히 말하지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지만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입장에서 유익이 생겼다는 뜻이요. 그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뭔가 하면 나와 상관없이 하늘이 내게 부여한 그 무엇이야. 아멘? 은혜는 내가 뭔 유익한 일들이 나한테 무슨 촌 냄새지? 그런 일이 아니. 우리는 너무 이거를 지금 반대로 설명하잖아요. 은혜는 나와 상관없이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그 무엇이 은혜예요. 이건 천사가 말하죠. 너 은혜 받은 거야. 아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예요? 아니면은 저주에 해당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이런 정황 속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하고 낳게 했다는 것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일평생 두려움과 무서움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맞죠? 예? 아니 자기 아들 청년이 되어 갖고서는 여러분 사람 많고 반 로마적인 언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선동을 하고 이러는 것은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는요 매일 보는 게 뭔가 하면 로마에 대항하여서 폭동을 일으키다가 죽어가는 동네의 청년들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 그 나사렛 동네에 가까운 어디를 했죠? 어디? 네.
그 동네에서는 여러분 폭동을 일으켜서 예수와 같은 이 젊은이들이 2,000명이 여러분 길거리에 그냥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걸 여러분 그 시대에 아들을 가진 엄마가 볼 때 여러분 걱정이 돼, 안 돼? 근데 이 아들 돌아다니면서 막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 평생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다리 쭉 뻗고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일평생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무섭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냥 나는 나를 내어 맡길 뿐.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런 거 이렇게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지만은 사라 코너가 여러분 이 터미네이터에서 이 자기 아들이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콧방에 끼다가 그 다음에는 수용을 하게 되면 평생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막 민주화 운동하고 그럴 때 얼마 전에 작년인가 강원 민주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갖고서는 거기에서 책을 하나 냈는데 누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더냐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그 시대에 무슨 그 학교에서 이렇게 데모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다 성년이 되어서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 권력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뭐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뭐 사북 탄광 사태에 있었던 이야기 더운 기운이 일로 올라와서 그래요. 이걸 좀 먹어야 되겠네. 할 수 없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내용 보니까 그중에 춘천에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 이제 그 이야기 중에 대부분은 뭔가 하면 그때의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거나 연대 고대 간 자식을 둔 부모는 근 10년을 밤에 다리를 뻗고 자본 적이 없대. 자식 새끼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러면 10년 지난 뒤에는 다리 뻗고 주무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한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왕으로 될 아기를 가졌다는 거, 그 아기를 낳았다는 거, 그 아이가 하는 처신을 보는 이 마리아의 이 일평생은 여러분이 사는 여자의 일생이 아니야.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결론을 정할 때 그런 아기 예수가 또 나한테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나도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예수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처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할 수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그 이야기의 설득 끝에, 그러면 저를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말했다는 그 뜻은, 우리도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리아만큼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의 몸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아니면은 그 인생들을 마리아처럼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이 뜻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라는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이 시대에 맞는 그 뜻을 이루는데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그 일이 단순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되겠는지, 아니면은 두렵고 떨리고 완전히 나를 해체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름지기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예민함을 좀 가져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예민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어.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시길 거야. 그리고 그냥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 갖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널브러져서 살게 바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뒤로 해석한 이 해석이 오늘날 기독교가 하는 해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맞도록 나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쓰시게 된다면 되는 일이, 여러분 그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 몸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내 생명을 필요할 수도 있고, 내 전 재산을 필요할 수도 있고, 내 지식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물어보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시절 그 엄한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기 예수를 보냄에 있어 마리아를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오늘 2020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또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셔서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어때요? 오늘 오시는 아기 예수가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전제 때문에 우리가 환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양반이 그냥 저 고속철도 타고서 오셔요? 아니면 나를 통하여? 그러면 그 일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 두렵고 무서운 일을 일평생 우리가 감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일이죠. 이게 여러분 은혜를,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는 거죠.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에 비로소 은혜 입은 자요, 은혜를 누리는 자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죠. 맞아요? 박수치고 막 감정이 업돼갖고 내가 요새 아주 은혜 안에 있어요. 그건 그냥 좀 미친 거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혜 안에 산다는 뜻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내가 붕괴가 되고 내가 다 손해가 나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쓰이는 도구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쓰임새로 내가 쓰여지고 있을 때 내가 은혜 안에 사는 거지. 은혜를 입은 거지. 은혜를 누리는 거죠. 맞죠? 맞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딱 이래서 기분 좋을 때는 아이고 내가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집에 가고서는 또 한바탕 하면은 에이쌍 은혜 다 까먹었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은혜가 뭐 그렇게 무슨 풍선껌이야? 훅 불었다 꺼지면.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은혜 안에 살지는 않죠. 또 이야기해도가 아유 성함교회 가면 은혜가 없다고. 은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내리시는데 우리 각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아니 하나님이 너 다 여러분 이름 다르고 생긴 때도 다르고 사는 모양도 다른데 그 모양 생김새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이 시대에 그걸 쓰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시죠. 근데 내가 그 쓰기를 원하는 그 요구에 여러분 써주세요 이래요? 아니면 몰라 이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지 지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써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요. 나는 두렵고 떨려요. 감내할 수 없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나는 관성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안 하면 좋겠는데
성령이 하신다니까 그러면 나를 그냥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기 싫은 일 많잖아요. 꽤 이렇게 까갖고서는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뭐.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나는 이렇게 꾀쟁이지만은 성령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거 믿으세요? 근데 여기 마리아는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탄이라는 거죠.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써주세요. 자,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써주세요. 이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인데 이 한 해 동안 다른 거 다 말고 아침마다 이 기도만 좀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써주세요. 그러면 길 가다가 쓰실지, 예배하다가 쓰실지, 어떨 때 쓰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쓰임의 상태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하기 싫은 상황도 발생할 거예요. 나는 감내할 수 없어요.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사라 코너도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어머니 사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오늘 이 사람들은 뭘 믿었는가 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 죽기를 원하셨어요? 아니면 원치 않으셨어요? 죽어야 되는 거 아셨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늘에 의해서 하는 일인 것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당신 뜻대로. 그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런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그 신앙적 삶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혜 안에 산다, 은혜를 누린다, 은혜 속에 있다, 은혜가 풍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이 시간부터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일평생 살았던 마리아처럼 여러분과 저도 은혜 안에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데 그 아기 예수가 마리아한테 왔는데 마리아가 지금 이런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평생 살았구나. 하나님 나한테도 부지불식간에 매 순간 말씀하실 거야.
야, 널 통해서 좀 내 뜻을 이뤄보자. 네가 낳는 아들을 통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통해 좀 더 내 뜻을 좀 이뤄보자. 아, 싫어요. 그거 안 돼요.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요? 아, 그리고 너한테만 그런 요구를 하는 거 아니야. 엘리사벳도 이미 너처럼 그랬는데, 벌써 6달 전에, 오케이 해서 말이지. 애 갖고 있잖아.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나는 없어도 좋으니까, 이제 저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선 턱하니 내어 맡기는 삶. 그게 여러분 성탄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퍼포먼스 얘기 또 하나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퍼포먼스라는 게 뭔가면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내 보이는 행동 같은 걸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퍼포먼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인류는 똑같은 퍼포먼스에 살아. 요즘 이제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보면 애 낳죠. 그러면은 유치원 가기 전에 글자, 영어 띄지. 그다음에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줄 서서 이렇게 하지. 그다음에 국민학교는 뭐 부서 국민학교 가나? 거기 보내지. 국민학교 나오는 이제 5학년 때부터는 또 무슨 뭐 특수학교 또 보내려고 말이죠. 보따리 싸갖고 말이지. 그 동네 가고 말이지.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말이지. 뭐 쫓아가서 해서 말이지. 외고 보내고.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퍼포먼스야. 같은 퍼포먼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면은 또 조기 졸업해갖고 말이죠. 또 어디 보내는가 하면은 또 보내갖고 무슨 고시 보게 하고 말이지. 취직하게 하고 또 뭐 의사가 되게 하고 말이지. 또 돈 열쇠 몇 개 가지고 있는 며느리 구하느라고 줄 세워서 말이지.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부러워서 그냥 비슷한 퍼포먼스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 또 뭐 이제 뭐 장관 부인이 되든지 말든지 자식 또 보내려고 또 그러고 말이지. 또 돈 주식하느라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개 욕을 먹으면서도 또 그 얘기하고 집 5채 뭐 이렇게 사고 뭐. 여러분 가만히 인간이 살아가는 퍼포먼스 봐요. 참 따분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기적을 이 퍼포먼스로 해석하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귀신 들려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거사라 광인 얘기 같은 것도 일종의 퍼포먼스에 당시대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거라사 광인의 그 퍼포먼스를 인정했어요? 아니면 때려 뒤집어 엎었어?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트랜스포머스라고 그래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세상은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 로마의 황제 치하에서 살아가는 퍼포먼스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퍼포먼스를 그냥 퍼포먼스를 끌고 갔어요? 아니면 트랜스포머스, 뒤집어 엎었어요? 이거예요.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장명수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퍼포먼스 하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트랜스포머스로 바꾸는 거야. 새로운, 그게 여러분 새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러니 여러분하고 저도 이 성탄절을 기쁘게 맞는다는 뜻은 조금은 보잘것없지만은 나의 삶을 통하여 퍼포먼스 아니면 트랜스포머로 살겠다라고 하는,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축일이에요. 아, 제가요 남들처럼 그렇게 뻔한 짓 하며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촉매, 대전환점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부탁 하나는 뭔가 하면,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 저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오늘도 써주세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마지막에 한 것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때서야 천사가 떠나갔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셔도 돼요. 편히 앉으세요. 주님, 오늘 몇 번째 저희 인간들에게 오셨는지요? (2020번째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오셨는데 추운 겨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도 저희들이 문을 열지 않았던가요? 주님, 오늘 우리가 대화한 이 마리아처럼 주님 오시는 일, 그리고 나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겠다는 그 일이 두렵고 무섭지만은 저희들 가슴과 삶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엔 누구도 이 예수님처럼 트랜스포머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지 않지만 두 손 모아 기도 드리기로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맞아 드리는 일이 마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처지를 불러오겠지만은, 주님, 내게 오심을, 이 성탄의 아침에 내게 오심을 기쁘게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까만 눈동자에는 끝없는 환상으로 와주시고, 가엾은 손길들에는 따뜻한 위로로
와주시고 슬픔과 고통의 한 해를 살았던 이들에게는 위로와 치료의 환한 태양으로 와주시옵소서. 오늘 성함의 식구들, 당신의 거처를 알려주는 별빛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 별빛이 지시하는 빗줄기 따라 동방박사와 목자처럼 왔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모두 머리 숙이고 가슴 기울여서 그리고 온몸을 구부려 당신께 경배합니다. 황금을 드리고 유황을 바치며 모략을 예물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노래가 아름답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경배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물이 축복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슴에 따뜻한 아기 예수를 안고 노래하며 이 한 해를 춤추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의 이 찬양과 경배가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일들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퍼포먼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트랜스포먼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성탄의 아침에 마리아에게 오셨던 가브리엘의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아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